오늘은 기도와 함께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산맥이 있는데 기도는 그 중에 가장 큰 산맥 중 하나죠.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오늘 본문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라며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를 다룰 때 항상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답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호흡이다, 많은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나누는 활동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기도는 단순한 공허한 외침은 아닙니다. 반드시 효력이 있는 말이죠. 기도와 공상의 차이점이 있다면 공상은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묶는 순간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푸는 순간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결과를 치유로 보여주고 있죠.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의 시작에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 중 대부분은 우리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13절에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그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다르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야고보는 아픈 사람들에게 스스로 기도하라 라고 하지 않고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좁은 의미의 장로로 목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병든 자가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하라는 권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상처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관계의 상처도 있죠. 이 대부분의 문제들은 각 사람들은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홀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함께 누군가가 귀를 빌려줘야 하고 손을 빌려줘야 합니다. 함께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병든 사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스스로 기도할 수 없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짊어지는 곳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사회, 또 관계가 아주 좁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교회의 역할은 위로를 주면서 동시에 큰 도전을 줍니다. 같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가 얼굴만 알고 모르는 사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인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몇 인분입니까? 또는 몇 인승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에 탑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넓이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면서 동시에 책임을 주십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자들이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병을 치유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15절에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이 표현을 먼저 봐야 합니다. 여기서 구원한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쓰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는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을 보실 때는 주어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에 보시면 주께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주께서 한 단어가 15절 전체를 바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내가 기도를 드리면,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드리면, 내가 기도를 정성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셔야 한다는 왜곡된 기도관념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흔듭니다. 주님의 보좌를 흔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른 응답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극히 불경하고 신성모독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질병을 온전하신 그 능력으로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의사와 약사는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냐? 우리는 질병과 회복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낫죠. 우린 현대의학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의학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뿌리이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과학의 발전과 의학의 성장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과 하늘을 주셨던 것처럼 역사와 기술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누리며 그 정밀함,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설계, 그 창조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과학을 반대하지도 않고 신자는 현대의학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현대의학을 통하지 않고 병을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치유를 바라볼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병이 치유되는 일이 믿음의 여부나 믿음의 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믿음이 크기 때문에 치유받았다, 누군가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치유받았다, 이런 은사 중심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아닌 은사에 집중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끼워 넣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메커니즘, 즉 과정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치유하시기도 하시는 그 이유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있지만 치유되지 않은 사건,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가시 사건이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어떠한 약함을 주셨습니다. 그 약함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고 그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간구했죠. 사도 바울은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배가 난파되었을 때도 그의 마음은 평안했고, 그가 독사에 물렸을 때에도 자신이 사명이 남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떠한 치료를 하지 않고 그 독사의 독을 믿음으로 이겨낼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셨고 무엇보다 그 자신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걸 깨닫게 되는 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라고 해서 반드시 질병을 치유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될 뿐이죠. 모든 고난과 아픔이라는 그 동굴의 끝에 있는 유일한 빛 한 줄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할 때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 응답이 불분명한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기도를 어떤 성취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치 소원과 기도가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철저히 관계적인 활동입니다. 종교개혁자이자 기도의 사람이었던 존 칼빈은 자신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신자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설명 중 호흡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멈추면요, 숨이 멈추는 것이고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식어집니다. 이 표현을 우리 삶에서 적용할 때 우리는 얼마나 숨을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물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잠시 물 밖에서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숨을 참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답답하죠. 마음이 허전합니다.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숨을 쉬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답답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일과를 시작할 때 무엇을 합니까?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켜고 있지는 않습니까? 메일을 바라보거나 또는 아침마다 해야 하는, 먹어야 하는 무엇을 먹거나 마셔야 하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숨부터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상을 가장 많이 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이 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그토록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떠올립니다. 아, 빨래를 돌려야 하는데, 아, 물을 켜놓고 왔는데, 아,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또는 기도하려고 앉으면 꼭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잠깐 통화를 하고 나면은 기도할 시간이 모두 다 지나가 버리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정돈되지 않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마음은 자신의 욕심대로 기도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사악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신의 교만함을 마음껏 펼칠 때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동시에 미워하는 게 가능한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마음을 기도할 때 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의 주제 중 하나는 나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생각하는 마음, 바로 그런 나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선다면은 그것은 아무리 외쳐도 들을 수 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의 성취를 위해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도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로 준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나서 받은 응답은 어떨까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들어주셔서 그때 이런 응답을 해주셨지. 지금도 여전히 감사하다. 이런 기도의 응답은 내가 무엇을 얻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역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확신도 얻게 해줍니다. 또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지혜를 사람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라는 퍼즐을 맞추시지만 우리는 우리 나이만큼 있는 퍼즐 조각도 버거워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계획과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언제? 바로 기도할 때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대화라는 것도 압니다.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나면 숨이 막힙니까? 방법 때문이죠. 기도는 그냥저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특정한 방법대로 한다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기도의 비밀은 태도에 있는 것이죠. 본문 17절을 보시면 엘리야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인물입니다. 이들의 악함에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고 3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비가 멈췄습니다. 가문 3년 차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그 우상과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 겨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엘리야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850대 1로 기도의 승부를 겨루게 되죠.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반응해 주신 거죠. 그 승리 후에 엘리야는 이제는 비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42절이 포인트입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무릎을 꿇고 그 사이로 허리를 숙여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태도를 보면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더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기도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기도와 함께 기도했다 또는 기도로 기도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강조법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것처럼 강한 열망이나 각오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간절히 해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남들이 보기에 세련되거나 진중해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저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적용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먼저 간절함은 하나님만을 찾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내가 마주한 문제의 답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답이 있다. 이 기도가 아니면 나에게는 다른 활로가 있다. 이런 것은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뉜 마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배수진을 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몸으로 표현됩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정도로 강한 믿음, 신실한 믿음, 대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가 간구할 때 어째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사이에 묻어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외적인 자세는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거나 손을 드는 행위는 마음속에 있는 경외심과 겸손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감정을 느끼면 그것을 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장의자에서 무릎 꿇지 못하고 손들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 꿇지 못합니까?
타인의 시선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봐. 다른 사람이 보면은 특이하다고 생각할까 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만 찾는 그 기도의 순간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부르짖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부르짖지 않아서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거나 일상생활 중에서는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특히나 부르짖는 것을 권면할 때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간절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부르짖지 않으면 언제 부르짖습니까? 어디서 부르짖습니까? 단 한 번도 부르짖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간절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은 기도가 노동이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마치 올리브에서 올리브를 쥐어짜서 기름을 짜내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모든 것을 기도했는가? 정말 내가 생명을 얻는 기도를 했는가? 정말 내가 죄를 회개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쥐어짜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간구와 부르짖음과 눈물, 간구와 부르짖음과 눈물, 간구와 부르짖음과 눈물,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도 적용되죠. 자신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 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 대한 간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더 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운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채우신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채우신다.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에게 필요한 걸 채우신다. 내 위에 계셔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인 것이죠. 이런 관계 안에 서 있는 사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관계 안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통이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깨달아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을 보여주시고 힘든 사람을 보여주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간구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짐을 짊어지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를 넣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난 성령의 교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넓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걸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외치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죠.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고생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완성본을 달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완성품을 주시지 않으시고 원재료만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만들어지다 만 것 같은 것을 주실 때도 있으십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와 같죠.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의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땅, 싸우지 않아도 되는 땅, 경작하지 않아도 되는 땅, 쉴 수 있는 땅, 물이 있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복해야 하는 땅을 주셨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정령해라, 손과 발로 기도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뜻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시고 그것을 간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